감사하고 지난주에 그 찬양을 하면서 쪽에서 준비하면서 찬양을 딱 떠올라서 했는데 이게 추감사님의 감사의 얘기를 했으면서 그래서 바꾸려고 했는데 자꾸 또 그냥 원래 생각난 거로 하게 돼서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이 보리를 파작을 하고 그리고 결실을 하고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잘 와닿지를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또 쌀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는 보리가 물론 건강 식품이라고 하지만 보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 그렇게 일상적으로 먹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리의 결실, 그래서 그 의미가 그것이 감사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명기 8장과 12절, 19절 그리고 또 오늘 소개는 안 됐지만 1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맥주절의 의미를 보고 이것이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이었던 맥주절은 히브리어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잘못 소개할 때에 여러분이 맥주절이 어떤 것인가 그냥 들으시고 그저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잊어버리실 겁니다. 저 다 기억 못해요. 그 맥주절은 관련 명칭 중에서 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후대는 일반적으로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썼어요. 칠칠절이다. 혹은 오순절 그렇게 씁니다. 같은 거예요. 그거만 한번 기억하십시오. 맥주절은 다른 말로 뭐로 썼다고요? 칠칠절이다. 칠칠 맞은 절이다. 그게 아니고 칠칠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순절. 그렇습니다. 칠칠절은 그야말로 7, 7. 칠칠절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처음 보리단 하나님께 드린 처음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77절이에요. 또 오순절은 추수기와 관련된 말로 이날이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 보리를 수확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그것이 오순절과 그것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 외에 축제일 자체보다는 맥주절에 그 의식에 초점을 맞춘 성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6월절, 주목절과 같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으면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쌀 추수에 맞추어서 지켜지는 이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이 보리 수확과 관계되는 맥주감사절 역시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또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지켜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이 맥주절은 현재의 내가 있게 된
현재 나를 있게 한, 오늘을 있게 해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면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오늘이 불만일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현재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내가 현재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뭐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삶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내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불쑥 오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나의 흘러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던 그 삶의 어떤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갑돌이라는 신랑을, 갑순이라고 하는 신랑을 만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가정을 이루고 함께 이렇게 여기 오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주환 집사님 과거에 강권사님 같은 걸 만나서 과거라는 삶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으신 거예요. 강권사님 마찬가지로 이주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셔서 과거에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 오늘의 과정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 과거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중에 어려움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오늘의 풍요가 그냥 단순한 오늘의 풍요가 아니다. 거기에는 어제 나에게 함께 있었던 축복의 흔적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2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바로 77절이요 곧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르게 의롭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맥추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경수 집사님이 읽었던 신명기 8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거기에 교훈을 삼아보면 여기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오늘 너희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의 결단에 의해서 자유적으로 애굽에서 그 억압받던 곳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의 플랜이 계셨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내 힘으로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고 자긍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렸어.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지내며 번성할 때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자긍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라. 18절에 뭐라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훈련시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좀 편안해지면 자꾸 자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을 잊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을까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조치,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픈 것이 있어요. 그냥 아프기만 하고 손이 나는 것을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에 빠진다면 복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 구하지만 환난이 지나가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나태함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세적인 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가깝게는 금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니 그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귀한 시간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안전을 대비했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잘 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사람 간의 휴먼 매니지먼트를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온 거 아니죠. 거기는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지나는 일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부모가 비포장도로에 자갈밭을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돌부부에 치이지 않도록 알아서 이렇게 잘 미리 돌이 있는 것 같으면 돌이 없는, 모래 있는 데 고운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다 인식 못해요. 그래서 겨우 아이들이 인식하는 건 뭐냐면 앞에 무슨 큰 웅덩이가 있어서 웅덩이를 피했다. 큰 것들, 그죠? 또 어떤 때로는 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피했다. 이렇게 큰 것들만 기억을 한다. 그런데
미리미리 알아서 더 많은 것들을 부모님이 알아서 자기를 인도해줬다는 것을 아이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그죠? 저는 최근에 사슴이 치는 걸 봤어요, 직접. 오늘 신방을 갔는데 낮인데 그쪽에서 차가 이렇게 소행을 하는데 사슴이 계속 지나가요. 이 사슴이 땡콩이에요. 와가지고는 그냥 차가 소행을 했는데 옆부대기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나가떨어지면 크게 차가 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푹 쓰러지고 또 일어나더니 또 쓰러지고 생생하게 봤어요. 또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그냥 눈에 들어왔는데 포커스가 맞았는지 입에서 이렇게 피고 정말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교회 올 때도 멀리서 숫사슴 하나를 이렇게 길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차들이 이게 서행을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령 있게 잘 피한다고 다 피해지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결국식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야야 사슴들아 숲속에서 너 나가지 마라. 지금 이마음 암흑의 집사가 지금 교회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가서 뭐 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여기 있어.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슴이 안 보이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미리 그분이 예비하시고 미리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했던 걸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준비입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름대로 안전하게 나름대로 평안하게 왔다고 하는 그 길에도 내가 모르는 사실은 엄청난 위험들이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 오늘 영적인 의미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구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에 가나안에서 첫 양식을 먹게 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자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된 축복의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맥주절에는 첫 열매를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의 맥주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아니하던 성령의 역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이 영적 맥주절,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해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관하지 않는 곳에는 사단이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이 앞서고 신앙적인 것도 이성이 앞서서 판단을 하고 우리의 경험적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면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님을 즉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맥주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오순절 이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결실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약시대의 그 보리 추수가 이제는 무슨 추수로? 영적인 성령의 추수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런 삶으로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매추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그 로제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의 가장 나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멋있는 경치를 보고도 그저 야 멋있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 우리 믿는 사람처럼 주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내 마음속에 흘려보고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유, 우주의 찬양, 이런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의 대상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실 것.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막연한 대상이 감사해요. 모든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성도만이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할 분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을 올바로 잡은 것이고,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감사의 에너지를 그분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인베스트먼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엉뚱한 데다가 그들이 투자하기, 그들이 흥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인간에게 돌려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귓속을 간지럽게 하거든요. 유혹하거든요. 네가 수고했잖냐, 네가 자격이 있잖아, 응? 하나님께서 해준 게 뭐냐, 너 하나님 봤어? 살아가면서 너 짜증나는 일도 있었잖아, 힘든 일도 있었잖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게 만들고 스스로를 높이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심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게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높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여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게 진짜 바르게 제대로 존경하는 사람, 높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지켜야 하거든요. 근데 자꾸 세상의 유혹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를 스스로 된다, 네가 스스로 인정받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상을 받으면 어떤 경우 사실 보면 그 상도 옆구리 찔러서 상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상 좀 주게 해. 이렇게 가서 상 받아요. 그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럼 저 북극에 가보면 큰 빙산들 있잖아요. 그 빙산들이, 그 거대한 빙산들이 이제 그 바다의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떨려요. 그런데 가만히 그 빙산을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 거대한 빙산들 위에 작은 얼음 조각들이 많이 떠다닙니다. 근데 그 작은 얼음 조각들이 흘러가는 방향과 거대한 빙산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대한 조그만 조각들은 겉에 바다의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 방향으로 작은 얼음 조각들은 흘러가지만, 반대로 이 큰 빙산, 거대한 산과 같은 빙산은 겉에 바다의 조류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밑으로 수면으로 가는 그 조류에 의해서 그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대한 산과 같은 빙산은 겉에 흐르고 있는 조그만 조각들과 달리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스도의 깊은 말씀과 진리의 깊은 물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바람과 유행과 분위기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쉬운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움직이시는 깊은 진리의 은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속에서 거기에 따라 움직여가는 세상 풍경에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정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입에 달리고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살아가는 은혜 되시는 그 되시기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 주일이 6개월 만에 한 번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동안 6개월 잊었다가 수술감사 때 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감사가 좀 부족했다면 우리가 좀 반성하고 우리가 오늘 이후부터 더 감사가 우리의 입에 담기도록 우리의 가슴에 항상 머물도록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